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고 위로와 소망의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닌 하나님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아, 인생 망했다. 이건 진짜 끝났다. 아무리 봐도 답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는요, 주로 시험이 망했거나 취업에 실패했거나 사람들과 관계가 완전히 어그러지고 틀어졌을 때입니다. 우리는 그때 이렇게 생각하죠. 이것이 나의 현실이고 지금 이것이 내 삶에 이루어진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는 이제 다른 기회는 없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 그게 전부일까요? 오늘 설교 제목인 바로 아닌 하나님, 이것은요 중의적 의미가 있습니다. 애굽왕 바로가 아닌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아닌을 빼버리고 바로 하나님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오늘 말씀에 담아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요, 수많은 상황들이 계속해서 다가옵니다. 우리는 그 상황에 그 다가오는 정보들을 나열해 놓고 판단합니다. 순간적으로 판단하기도 하고 많은 것들을 세밀하게 살펴보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 판단에 있어서는요, 근거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근거들을 보면 어떤 때는 분명히 다 망한 것 같고 분명히 다 끝난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이건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어. 나는 충분히 검토했어.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결정지어진 거야 라고 우리는 결론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황 판단과 그 근거를 종합한 분명하게 잘 내려진 결정 같아 보였는데 내 결정과 다르게 다른 일들이 일어날 때 그 결과가 정반대로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1장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요 완전히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먼저 지도자 요셉이 죽었습니다. 새로운 왕이 이스라엘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노예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것으로 멈추지 않고 거기에 더해서 아들을 낳으면 죽여버리라 명령합니다. 이건 그냥요 끝났다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사라질 지경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때마다 다른 이야기, 이상한 말을 합니다. 그럴수록 더 번성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될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그저 지나가는 말일지 모르나 이 말씀 정말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건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질문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상황, 이게 진짜 전부인가? 이게 진짜 전부가 맞나?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상황보다 더 진짜인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장은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8절부터 14절까지, 그리고 15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나누어진 세 부분은요 각기 다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요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 가족들의 이름과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고요. 8절부터 14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에 노예 생활했던 것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22절까지는 애굽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리는데 무엇이냐면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 라는 명령입니다. 이 세 이야기는요 분명 다른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동일한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인 내용은 다르죠. 그 상황은 다릅니다. 벌어지고 있는 일 자체는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다른 것처럼 보이는 세 이야기가 동일한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입니다. 1절에서 7절은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의 가족들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들이요 죽었다라고 하면서 한 시대가 끝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애굽의 총리로 애굽을 통치하던 요셉이 죽었습니다. 그냥 한 사람이 죽은 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의지하고 내가 사랑했던 어떤 한 사람이 죽은 게 아니라요. 이스라엘 민족을 이곳으로 이주해 오게 하였고 그 민족을 지탱해주고 보호하던 요셉이라는 놀라운 민족적 지도자가 죽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만 그런 영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애굽으로부터도요 전설적인 지도자입니다. 왜냐하면 7년의 극심한 가뭄 가운데서 애굽 온 나라를 지켜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애굽으로 이주해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을 구석은 누굴까요? 요셉입니다. 요셉 외에는요 믿을 구석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을 구석이었던 유일한 믿을 구석이었던 누가 죽었어요? 요셉이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자손은요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졌고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력한 통치자인 요셉이 살아있을 때 그때 누가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습니까? 애굽 왕 바로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은 총리 요셉이 지금 다스리던 시대입니까? 누가 이스라엘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했습니까? 강력한 통치자 총리 요셉입니까? 아니면 누구입니까? 요셉이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어쩌면 그 일대의 나라들을 당시에 호령하고 있던 애굽의 왕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무엇을 기록하냐면요, 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을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애굽 왕 바로는요, 두려운 존재예요. 어떤 명령이든 그가 명령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성경은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가, 그 새 왕이, 권능 있는 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짓밟아 누르기 위해서 그들에게 고된 노역을 시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그 새 왕이 일어났는데 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너무 번성하여 가는 거예요. 그러자 그 민족을 바라볼 때 두려운 마음이 생겼고, 그래서 그들을 짓밟아 버리고자 그들을 노예 삼아 고된 노역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줄어들고 오그라들고 그럴 것 같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아갔습니다.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요 근심할 정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냥 두고 보자, 좀 더 지켜보자가 아니라요, 근심이 될 만큼 날마다 번성하여 퍼져나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혹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 번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퍼져나가게 하기 위해서 그런 통치를 펼쳤습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더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임신과 출산을 지원했습니까? 아니면 그들이 더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그들의 사업을 지원하도록 자금을 대어 주었습니까? 지금 애굽의 통치자는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적대적입니다. 근데 그가 이스라엘을 큰 위협으로 여기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그가 가지고 있는 통치 방식은 짓밟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번성하여 퍼져 나갔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 실패했어요. 짓밟으면, 고된 노역을 시키면 될 줄 알았는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더 굳은 결단을 한 거예요. 첫 번째 억압정책이 실패하자 두 번째 억압정책은 어떤 거냐면, 아들을 낳으면 죽으리라는 거예요.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 가서 보고 있다가 남자 아기면 죽여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명령은 누구의 명령입니까? 바로 왕의 명령입니다. 그냥 어떤 신하의 명령이 아니에요. 어떤 가볍게 그냥 지나치고 한 번쯤은 무시해도 될 만한 사람의 명령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명령이 어겨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아마 내가 죽을 수 있는 겁니다. 끔찍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나를 불러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히브리 산파들이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고자, 그리고 보호할 만한 통치자 요셉이 죽었습니다. 요셉은 사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세상은요,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를 보호해줄 울타리는요, 완전히 해체되었고,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우리에게 엄한 노동과 이제 우리 아들들마저 우리 씨를 말려버리려고 하는 그런 정책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 도와주지 않고, 누구 하나 힘이 되어주지 않고, 누구 하나 친구 되어주지 않고, 누구 하나 격려해주지 않는데, 그들에게 여전히 일어나는 것은 그 핍박 가운데서도, 그 학대 가운데서도 더욱 번성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애굽 왕 바로가 통치하고 있는데, 그의 힘이 막강한 그 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430년을 살았습니다. 그 중에 초반은 요셉 덕분에 아마 자부심을 갖고 떵떵거리며 살았을 겁니다. 어쩌면 애굽 백성들만큼은 아닐지라도 목축업을 하면서 나름대로 힘있게 살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이 죽고, 이 요셉을 이제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을 때 그들의 노예 생활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노예 생활 어땠을까요? 학교 가지 않아도 되니까 좋았을까요? 힘들게 공부하지 않아도 되고 시험 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편하고 좋았을까요? 스트레스 받지 않고.
직장에서의 진급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었겠죠. 평생 그냥 노예로 사는 겁니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기회는 아예 없기 때문에 그냥 시키는 일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들에게 워라밸이 있었을까요? 없었을 겁니다. 그냥 해 뜨면 일어나서 주는 거 먹고 끝까지 일하는 겁니다.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면 그때 집으로 돌아가서 어쩌면 그저 몸을 누웠다가 또 해가 뜨면 나와서 또 일을 하는 평생이었을 겁니다. 그들에게 휴가, 월차, 쉼 이런 건요 없는 삶입니다. 그런 생각조차 못했을 거예요. 왜? 태어났을 때부터 눈 뜨면 일하고 해지면 잤기 때문에. 다른 어떠한 노력, 다른 새로운 길은 그들에게 부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일주일에 한 이틀 정도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일을 하는 날에 너무 피곤하고 지쳐가지고 집에 들어오면 쓰러져 쉬고 싶은 마음만 있습니다. 제가 저녁마다 예준이 수학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아마 이틀은 보통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저희 아내가 빨리 예준이 수학 좀 봐주라고 하면 예준이 빨리 갖고 나와 해서 봐주지만 그런 말이 없으면요 생각이 나도요 움직이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노예 생활하는 노예 아빠는 어떨까요? 노예 아빠는 아들들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줄 수 있는 여유가 있었을까요? 피곤함에 쩔어 있는데 아무것도 할 기력이 없는데 먹는 것조차 시원치 않았을 텐데 그 아빠가 하루 종일 고된 노역을 감당하고 집에 돌아와서 그래도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지 하면서 밤마다 아이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우리가 지금 종살이 하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런 약속을 주셨어 라고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날마다 자녀들에게 믿음의 전수를 하는 어떤 예배의 현장, 양육의 현장이 그 애굽 노예 생활하고는 그 가정들에 있었을까요? 아마도 없었을 겁니다. 힘들었을 거예요. 시간은 흘러가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암,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은요 점점 희미해져 가고 사라져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애굽으로 이주한 지 430년의 시간이 이제 다 되어 가는데 그때에도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다 해도 당연하지. 그래 그 정도 시간이 흘렀으면 하나님 잊혀지기 충분하잖아 라고 말할 만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상황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과는 너무나 극명하게 대치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애굽왕 바로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애굽왕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편에 서서 일하였던 사람이 오늘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하라는 두 사람입니다. 감히 애굽왕 바로의 명령을 어긴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들은요 아무런 힘이 없는 존재입니다. 힘이 있는 남자는 죽이고요 여자는 살려두라는 때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산파 여인이 그들이 무슨 힘이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힘없는 히브리 사람들 중에 더 힘없는 히브리 여인일 뿐이었습니다. 시브라와 부하에게는요 바로의 명령을 거부할 만한 힘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었을 때 남자 아기들이 죽는 게 아니라 이제는 명령을 어긴 내가 죽는 것이 자명하게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브라와 부하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기에 남자 아기들을 살려두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브라와 부하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고 매우 강하게 되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들의 백성뿐만 아니라 그 가정들이 흥왕케 되는 일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고 강하게 된 것이 이 두 여인이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다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강력한 총리로 있을 때도 그가 죽고 난 이후에도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짓밟고 핍박하는 그때에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강하며 가득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에게 했던 그 언약과 약속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4절에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6절에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계속해서 보아서 알잖아요. 그 번성함이요 지금 누구에게까지 와 있습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들에게까지 와 있습니다. 7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이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약속을요 하나님이 잊지 않고 지키고 계십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5절에는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십니다. 여러분 3절에 보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4절에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그 아들 이삭에게도 다시 한번 언약을 맺으시며 그 약속을 지금 누구에게까지 지키고 계십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들에게도 여전히 지키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 보면요 베델에서 야곱이 이삭의 아들 야곱이 하나님과 다시 한번 언약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13절에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14절에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그리고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예 생활하고 있는 애굽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은 하나님이 희미해지고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 그런 약속이 있었는지 기억조차 못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여전히 생생하게 지키고 이루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병원에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있으실 겁니다. 병원에 안 가본 사람 없죠.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좋습니까? 병원에 자주 가시는 분, 매일같이 가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무슨 일 하십니까? 너무 당연하게 의사 선생님 만나죠. 여러분 의사 선생님 만나서 여러분 어떤 걸 이야기하십니까? 증상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내 몸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에서 이야기합니다. 무언가 두드러기가 났어요. 아니면 어디가 아파요. 통증이 있어요. 아니면 어디가 긁혀서 찢어져서 피가 나고 있어요. 의사 선생님에게 내 몸에 드러나고 있는 증상, 현상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들이요. 어떤 때는요.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지금 나타난 그 현상, 그 증상은 그곳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은 여기에 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다른 데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곳이 아파서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곳이 좋지 않은 것으로 그 증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증상, 즉 현상은요. 극한의 노동, 아들을 낳으라면 죽여라라고 하는 바로의 살기 가득한 명령입니다. 그것으로 기대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결과는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말살되는 거예요. 불과 몇 세대 되지 않아서 아마도 사라져버릴 것이다 라는 것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그렇게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셉이 죽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해지는 것이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핍박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해질 줄 알았는데 짓밟혔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여인들이 아기를 낳으면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명령했을 때 이제 그들은 몇 세대 못 가서 완전히 사라질 것 같았는데 해체될 것 같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셉이 죽었음에도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졌고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을 때에도 학대당했지만 오히려 더욱 번성하였습니다. 히브리 산파들에게 명령하여 남자아기를 낳으면 죽이라고 명령했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 백성은 더욱 번성하고 매우 강해졌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나타난 증상, 보여지는 현상은 무엇입니까? 실패입니까? 두려움입니까? 염려와 근심입니까? 가능성 없음입니까? 폭삭 망한 것입니까? 이러한 것들이 혹 오늘 내 삶에 나타나는 증상과 현상이라면 여러분 오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잊혀질 만큼의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그 힘과 능력이
의심스러워집니다.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고 찾지도 않습니다.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는 통치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주셨던 그 마음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들, 그 붙잡았던 것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효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와 했던 약속을요 잊어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한순간도 깜빡조차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요 우리가 보고 있는가, 우리가 잊었는가, 기억하고 있는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오늘도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출애굽기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셨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그 언약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완성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며 그 약속을 놀랍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기록된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부하는요 그 진리, 그 변함없는 진리를요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진리를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흥왕케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흥왕이라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아사라는 단어인데 그 의미가요 만들다, 생산하다, 행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흥왕케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요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요 행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에도 은혜를 베푸셔서요 번성하고 매우 강하게 하십니다. 우리 사는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요 그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가정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는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 삶의 자리에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 생활하던 그들이 날마다 생각하고 경험했을 그런 실패와 좌절과 절망이 혹 이 한 주에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붙잡으시겠습니까?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신실하게 일하시는 내게 주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성취해가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을 붙잡으시겠습니까? 내 삶에 나타난 증상과 현상이 진짜가 아니라 눈에 보이진 않지만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선하시고 신실하시며 변함없으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삶에서 그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심이 진짜인 것을 보는 그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험의 실패가 우리 삶이 실패했음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시험의 스트레스가 내 삶을 집어삼킬 수도 없습니다. 새로운 컨텐츠의 조회수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규정해주는 척도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너는 내 것이다라고 우리 존재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어떻게 살지 우리가 결단하고 또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의 삶을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시고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사는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특별히 이 한 주간의 삶이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보게 되어지는 놀라운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